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성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아침에 교회 올 때 비가 와서 날씨가 쾌청했어요. 참 맑았습니다. 날씨 좋다. 햇빛도 났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이처럼 맑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그런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태평해야 되겠죠. 형통해야 되겠죠. 우리 앞이 캄캄한 게 아니고 맑고 쾌청한 날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감사하게도 어린이날이 있어요. 제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참 복된 나라 중에 한 가지죠. 감사해요. 그 앞에요. 아이고 많이 넘어갔네. 제가 할게요. 내가 할게. 잠언 22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3살 버릇 몇 살까지 갑니까? 8까지 가는데 지금 몇 살까지 가야 돼요? 100살 인생. 한 것은 어릴 때 배운 것이 안 떠나잖아요. 치매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언제 걸 기억해요? 옛날 걸 기억해요. 옛날 걸. 지금 것은 잊어버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건 자꾸 까먹어요. 까먹는 선수예요. 잘 까먹어요.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므낫세 이 5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나누면서 이들이 어떻게 교육받았을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짤막짤막하게 은혜 받은 대로 나눌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가 90살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 기록된 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100살에 낳은 아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후처를 취해서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문제가 없었는데 사라는 성경에 말하기를 그는 경수가 끊어졌고 아기를 낳을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으니까 사라가 내게 아들을 주셨네. 이삭이에요. 이삭이 웃음입니다. 그래서 아들 이삭을 낳고 8절에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돌잔치한 것 같아요.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렇죠. 젖을 떼는 날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 앞에서 축하를 해줬는데 사실 어린이는 잘 모르잖아요. 뭔지 나중에 알 거예요. 사진 보면서 이런 사진이 있네 그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제가 막내 아들입니다. 6형제 중에서 6남매 중에서 제가 막내예요. 근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상당히 좀 가까웠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생활하면서 엄마가 성만아
들에 가자, 성만아, 시장에 가자 잘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엄마의 사랑을 나름대로 그대로 받았어요. 많이 받았다고 그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무척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이삭 어떻게 자랐을까? 그런데 어릴 때 20살 되기 전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을까요?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우리를 부르셨어. 하란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셨어. 이렇게 잘 살게 하셨어. 하나님께서 너를 낳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야, 기적이야. 이런 이야기를 다 들려주지 않았겠어요? 성경 아브라함 시대는 다 구전입니다. 다 구전이에요. 그때는 기록이 없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을까요? 여호와 하나님 믿고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어린 자녀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심어줘야 돼요. 20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시험 받았어요. 2절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 드리는 것은 이 쪼개 드리는 거예요. 가슴을 열어야 돼요. 자식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성경에 보면 가난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자녀를 잡아먹은 그런 기록도 나오긴 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나오는데 100세 낳은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무를 챙겨서 나귀 싣고 모리아 땅으로 3일 동안 걸어간다고 그랬습니다. 가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없는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120살이죠. 이삭이 20살이니까 아버지의 나이 120세, 아들 나이 20살. 그러면 이게 힘으로는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힘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이삭이 순종했을까요? 거절했을까요? 뭐 거절했더나 뭐 없으니까 그냥 순종했어요. 순종했다고 믿습니다. 순종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아요. 왜?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오니까. 나무를 벌려놓고 제단을 쌓고 아들을 묶어서 올려놓습니다.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그런 말 없어요. 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말하지 않고 묶인 겁니다. 그대로 들어진 것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이 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믿음 자녀들에게 심어줘야 합니다. 나도 잘 믿고 자녀들도 잘 믿고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칼을 들고 가슴을 찢으려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아 부르시죠. 내 아들 독자에게 칼 대지 말아라. 네가 이제야 나를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이삭도 같이 합격했다고 믿어요. 그렇죠? 합격했어요. 왜? 그 다음에 이삭의 생애에서는 시험이 없어요.
형통하게 잘 갑니다. 예.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에 나온 대로 26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 14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심히 많았더라. 종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거부가 되었으니까. 이 거부란 말이 엄청난 부자입니다. 거기에서 양이 몇 마리다 소가 몇 마리다 안 나왔어요. 참 안타까워. 이런 게 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거부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만큼 축복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죠. 이삭이 하나님 앞에 시험에 합격했는데 이때 드려졌을 때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죽었을 때 제사를 드렸을 때 그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부활의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이런 죽음을 각오하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삭이 이처럼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다시 말해서 이삭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왜? 못 낳을 자식을 낳게 하신 하나님, 죽은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 똑같죠? 믿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배운 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본 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이렇게 양육했다고 믿습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기꾼이라고 하잖아요. 야곱을. 이름 자체가 사기꾼 하잖아요. 저는 그런데 야곱을 참 사랑합니다. 야곱처럼 복 좀 받고 살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간혹 있거든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요. 너 이름이 뭐지? 내 이름이 뭐예요? 야곱입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고 이름을 바꿔줬어요. 이긴 자, 천사를 이긴 자. 자, 야곱을 낳았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리브가가 아들을 20년 동안 아들을 못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럴 생각하셨죠. 그래서 25장 23절 두 국민이 내 대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야곱을 섬기고 사는 거예요. 섬긴 내용은 없습니다. 성경에. 단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야곱에게 빼앗겼어요. 두 번째, 축복을 야곱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26절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이 야곱이다. 아주 욕심이 가득 찬 아들이에요. 근데 이 욕심이 세상 욕심, 육적인 욕심도 될 수 있지만은 야곱의 마음 속에
야곱의 심령 속에 나는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만 믿고 산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지 않으면 나는 안 된다라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있는 겁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형의 에서에게 말하죠. 야, 너 들에 나가서 사냥해 오느라 그 고기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마. 그 말을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야곱은 야곱을 사랑하죠. 엄마 아빠가 아주 정확하게 딱 갈라지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 엄마가 야곱을 사랑했어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너 빨리 저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 끌고 잡아라. 잡아오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맛있게 드시는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드리고 네가 복을 받으라 하고 어머니 리브가가 말하죠. 그때 야곱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어머니,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데요.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요. 아버지가 나를 만지면 어떻게 해요? 야, 이놈아! 네가 야곱 아니냐? 나를 속이냐? 하고 저주받을 거예요. 어머니가 한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주는 누구에게 돌려요? 내게 돌리고 엄마에게, 엄마가 감당할 테니 너는 가서 복 받으라. 우리 엄마 아빠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죠.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 건 내가 당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잖아요. 자녀가 잘 돼야 되거든요. 32절 3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이것은 씨름할 때 이루어진 일이고 복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한 말을 그냥 육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놈이 복받을 놈이다. 이놈이 복받을 놈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간직하고 사는 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운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 배우고 외우면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놓지 말아야 됩니다. 꽉 붙들고 내 생에 그 말씀이 이정표가 되도록 만들어 가야 되죠. 여기 밑에 있는 말씀은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드디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안 놓을 거예요.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에서 천사에게 새로 지음받은 이름이 이스라엘. 이겼다. 야곱이 천사를 이겼는데 이길 수 있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욕심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져주신 거예요. 아멘. 져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져주실 거예요. 져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지게 하겠습니까? 물이 붙어서 떨어지네. 예,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오직 하나님 이런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야곱이 이삭에게 배운 것이 뭐겠어요? 역시 아브라함, 리브가 그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할아버지가 했던 이야기들을 잘 들었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요셉이 나오죠? 30절. 요셉이 교육받은 내용은 없지만은 그는 16살 때에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가 그 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들은 이야기가 뭘까? 들은 이야기가 뭘까요? 야곱에게
들은 이야기가 뭘까요? 아버지에게 사랑받았잖아요. 조상 이야기 해주시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오. 할 게 뭐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 우리 할아버지가 잘된 것, 할머니가 잘된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뭐 남의 얘기해봐야 별로고. 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언니 레아는 아들을 6명 낳았는데 동생 라헬은 1명도 못 낳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름을 요셉이라 하였더라. 요셉 더해 주신다. 37장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왕궁에서 입는 옷을 입혔다 그런 뜻이에요. 왕자들이 입는 옷을 입고 살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 형들이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그 아버지는 야곱은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우리가 사랑받으며 살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 미운 자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결국은 그 아들을, 그 자녀들을 키울 것이니까요. 요셉을 옷을 이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건 그린 겁니다. 그냥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채색옷, 색동옷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이 16세 될 때까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 때 역시 마찬가지로 그 아빠에게 믿음의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잘 받았다. 왜? 요셉은 평생 동안 하나님 안에 살았거든요. 교육을 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들은 대로 사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어떻게 행하겠어요? 네. 듣고 본 대로 생활하는 거죠. 애굽에 갔을 때 이렇게 됐죠. 39장 창세기 3절 9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말씀 안에 살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있으라. 그렇게 해서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노년이라면 좀 이르지만은 노년에 제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참 어렵게 살았거든요. 힘들게 살았거든요. 교회 목회를 했는데 부응이 안 되더라고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옥천에 와서 제일 행복한 삶, 제일 마음에 부담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이렇게 행복해서 참 감사해요. 그러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내가 내 개인적인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평강을 주셨으니까 할 게 별로 없지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그런 기도 안 하고 거의 다 기도 제목은 중보기도로 채울 거 있습니다. 중보기도로 이름을 많이 부르면서 기도하죠.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죄 짓는 것을 이렇게 무서워했던 얘기예요. 그래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는데 9절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날마다 유혹했지만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이야기예요. 옷을 붙잡고 나와 함께 자자라고 했을 때 요셉이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런즉 어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짓고 살겠습니까? 요셉이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리까 나는 이런 일 못합니다. 그렇게 요셉이 유혹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죄를 덜 지어요. 그래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바로 왕이 명령을 내렸죠. 뭐라고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죽이라. 살인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를 3개월 동안 키우다가 더 이상 못 키울 때에 광주리를 만들고 역청을 칠하고 방주라고 말하죠. 모세를 거기에 담고 나일강에 띄웠다. 하나님께서 찬스를 참 잘 만드셔요. 동동동동 떠내려가는데 누가 나왔어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왔잖아요. 저기 광주리가 떠내려간다. 건져와라 하죠. 시녀가 건져옵니다. 건져와서 뚜껑을 열고 보니까 히브리 남자아이가 있는 거예요. 공주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 아이는 히브리 아이로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의 마음 가운데 긍휼이 생겨서 이 아이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죠.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서 그 악한 바로왕 궁중에서 공주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미리암이 뛰어나와서 공주님 젖 먹일 유모 데려올까요? 그래 데려와라. 엄마 데려와서 젖값 받고 아들 키우죠. 젖 먹이는 값 받고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찬스를 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멋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젖 빼고 걸을 수 있을 때, 살 수 있을 때, 공주 앞에 가서 생활할 수 있을 때 돌려보내죠. 모세라고 이름 불렀습니다. 물에서 건졌다, 구원받는다 하고 이름을 지었어요. 중요한 것은 모세와 어머니 요게벳이 젖을 먹고 자라면서 우리는 그 뒤에 나온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엄마가 요게벳이 모세에게 어릴 때 3살 버릇 생기듯이 너는 히브리인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어요. 다 들려주었어요. 이 뒤에 나오죠.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지금 대목이 여기입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니 형제를 쳤어요. 야! 못된 놈.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동족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모세가 이 감독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때려서 죽었잖아요. 모래밭에 묻었잖아요. 탈로 나서 위대한 광야로 도망갔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릴 때 배운 교육의 힘이 모세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게 가르치려고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써봅니다. 항상 얘기해요. 제가 어린이 설교를 하면서 목요일 날 항상 설교 준비를 끝냅니다. 그리고 묵상을 해요. 좀 더 많이 생각하려고. 어떤 일이 있으면 금요일까지 하는 때도 있어. 중요한 것은 일찍 하고 좀 여유를 가지고 묵상하고 아이들이 최대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가자.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어린아이 때 배운 모세의 교육, 40대까지 배운 그 교육을 감당해냈습니다. 이겼습니다. 제가 부산영락교회 유치부 목사로 있은 데가 3년이었어요. 5년 동안 있었는데 한해는 다른 부서로 옮기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유치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유치부? 참 재미있어요. 해보면. 유치부 어려운데 그래 재미있어요. 한날 그 교회 안에 유치원이 있거든요. 유치원 원장님, 권사님인데 권사님 이 아이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릴 날 제가 와서 설교하면 안 될까요? 아, 목사님 와서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화요일마다 설교를 하기로 약속하고 오랫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전까지 한 120명 정도 된 연아들이. 부산영락교회가 나름대로 지금 아주 큽니다. 한 6, 7천 명 될 거예요. 교인들이 숫자가. 옛날에 6.25 전란 때 한경재 목사님이 부산에 피난 내려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부산영락교회거든요. 근데 한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유치부 어린이들 몇 분 동안 설교해야 될까요? 7분 동안 30분 동안 설교하는 거예요. 저는 30분이 거의 기준입니다. 30분 동안 아이들에게 설교를 마치고 순서 마치고 다시 유치원 교실로 들어가는데 한 아이가 눈을 바짝바짝 뜨면서 목사님 오늘 재미있었어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 재미있었니? 그러더니 손에 뭐 조그만 거 하나 쥐고 있더라고. 놀고 있어요. 쪼무락쪼무락 흙. 아이들 만지는 흙 있잖아요. 그 자락을 조금만 보니까 꼭 콩알만 해요. 그걸 놓고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고. 목사님 이거 줄까요? 그래. 그 나 주고 싶으면 줘. 그러더니 그걸 주더라고. 주는데 다 줄 줄 알았더니 절반 뚝 자르더라고. 절반 뚝 잘라서 나에게 그래 고마워. 그리고 너무 귀한 거라 나에게 아무 쓸모 없죠. 성경책 맨 뒤에다가 한 3년 있다가 언제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까지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을 그 어린이에게 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린이에게 재미있게 설교하면 잘 듣거든요. 또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한 사람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 길을 건너는 장면. 제가 이 이야기 들으면서 구원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어릴 때 주일학교 나갈 때 들었거든요.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그때 하나님 되게 크시네. 대단하시다. 기적의 능력의 이야기를 해주니까 내가 그렇게 감동을 받았고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 믿을 거야. 이것이 내 믿음의 첫걸음이었어요. 그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주 유명한 왕이고 선한 왕 중에 왕이었습니다. 유다 나라에서 정말 좋은 왕이었죠. 얼마나 유명한 왕입니까? 하나님을 적정성으로 섬기고 모든 이방신들을 다 때려서 없애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벽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심과 전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지금 죽는다니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준다라고 했는데 이때가 문제예요. 평안함이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나 영국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잘 될 때, 교회가 부흥될 때 정말 옛날 생각하고 올챙기죠 생각하고 겸손해야 되거든요. 잘 될 때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해요. 히스기야 왕이 15년 더 사는 그 시기에 왕자를 낳았으니 그 왕자가 므낫세 왕이에요. 이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나라, 유다 나라 통틀어서 제일 악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가 바알 섬기고 바알 신상을 만들고 산당을 만들고 아세라 신상 그 외에 그냥
온갖 신들을 데려와서 산당을 짓고 섬기게 하고 온 백성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왕이 므낫세 왕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나요? 히스기야 왕이 태평시대 때 그 왕자를 좀 잘 돌보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즐거우면 아이들 너무 신나면 사고 나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이 이때 태어나서 교육을 철저하게 못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12살에 왕이 됐는데 12살 왕이 된 왕이 그 므낫세가 뭘 알고 어떻게 처리하겠어요? 그런데 그가 온갖 잡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일 제다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기 말하죠. 열왕기하 20장 19절, 만일 내가 산 날과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텐데 어찌 선하지 않으리요? 한 말은 히스기야 왕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시대에 내 세대에 평강이 있으니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요, 내 다음 세대도 기억해 주십시오. 한마디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쉬움으로. 므낫세가 태어났어요. 여기 이제 가정하는 일 행한 것이 나오죠. 열왕기하 21장 11절, 므낫세가 이 가정한 일과 사수를 행함이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얼마나, 성경 이런 분들은 뭐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악하게 행동했는지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이 악한 행동을 보셨고, 그 밑에 12절, 13절, 14절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문에 유다 나라를 벌하시기로 작정하신 내용입니다. 12절,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 13절, 예루살렘을 씻어버리겠다. 14절, 원수들에게 노략거리, 급탈거리가 되게 하리라. 정말 주여요. 주여,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안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므낫세 때문에 이런 일을 제공받은 거예요. 훗날 결국 바벨론 나라가 유다를 쳐서 다 멸망시켰죠.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길거리에 애기가 흩어져서 창자를 흘리고 나와서 누워있다 죽어있다, 그런 내용들 막 쓰여 있어요. 얼마나 험합니까? 그래요.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아님 여기 앉아 있는데 어떤 때는 왜 저럴까 그런 때가 있어요. 왜? 아들에게 암송하라고 막 그냥 막 자기 반 아이들 있잖아요. 목사님 입장에서 똑같이 하면 좋을 텐데 어째 시우에게만 유독 잘하는구나, 막 열심히 하더라고. 그런 욕심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욕심 필요해요. 아이가,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외워야 돼요. 외우고 그 말씀 속에 살아야 돼요. 그래야 훗날 어른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내가 배우고 내 자녀도 예수님께 배울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보고 자녀에게도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어린이 교육을 한 것이 16살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주일학교 50년 동안 했는데, 한국에서 조금 좀 이제 아쉬운 것이 가정에서 구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들려주긴 하지만은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들려주는데
교회 선생님들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교회 와서 배울 거야? 근데요, 교회 와서 많이 못 배워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얼마만큼 많이 배우겠어요? 네.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려줄 수 있도록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가지기를 바라요. 신명기 6장 1절 9절, 모세가 입이 마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외친 말씀들이에요. 3, 2절 이렇게 말하죠. 내 아들과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계명을 지켜야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이 장구하기 위한 것이니라. 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요즘 암송 하려기도 잘 안 돼요. 이제는 자꾸 잊어버릴 나이잖아요. 주일날 암송 있잖아요. 옛날에 외운 거는 그냥 안 보고 해요. 옛날에 외웠던 건. 세월호 기록된 것은 못 외워요. 그거 보고 해야 됩니다. 안 외워져요. 어릴 때 해야 돼요. 어릴 때. 자녀들에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가르치라.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9절,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온통 그냥 성경 말씀으로 집에 도배를 해놓고 읽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맨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 이 성경책 도배해놓고 그거 읽다가 예수 믿었어요. 최치량이라는 사람, 김영식이라는 사람 그때 나오는데요. 평양 사람, 대동강에 성경책 던지고 죽었잖아요. 선교사님이. 자, 우리 짤막짤막하게 그냥 제가 생각나는 거 적었어요. 더 이상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라. 성경 읽는 것을 생활하라. 자녀를 칭찬하라. 칭찬할 것을 찾으라. 용기를 주고 은사를 따라 자라게 하라. 부모의 욕심을 채우지 말고 자녀의 재능을 찾아 지지하라. 제가 싱가포르 갔다 왔어요. 싱가포르 나라 갔다 왔어요. 네. 그때 학교 다닐 때 졸업여행처럼 갔다 온 건데요. 갔고 독일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두 나라 공통점이 있어요.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바로 이 6번 말씀에 비슷한 말씀대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 나라는 절대 부모의 욕심대로 너는 대학 가야 된다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때까지 거의 다 그 자녀들의 진로를 거의 다 결정합니다. 왜? 자녀들이 무엇을 잘하는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싱가포르 나라에 대한 리포트를 써서 제출하고 졸업했어요. 네. 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그냥 대학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 먼저는 구원받게 하라, 구원을 가르쳐라 하는 말씀이고요.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라, 공부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이번 수요일부터 있던데 될 수 있으면 자녀들 데리고 나와서 공부하게 하면 좋아요. 엄마 아빠들이 같이 가자. 아성이 같이 나오는데, 아성이가 엄마랑 딸랑 나오는데 같이 와서 듣게 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꼭 예배를 드리는 것 필요하죠. 매일 기도하게 시간을 가지게 한다. 주 예수님을 섬기는 봉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부모님들이 본을 보이고
자녀들이 배우게 하는 것 필요합니다. 여기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석유왕, 석유장사하던 옛날 미국 사람이에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최대 갑부의 3배 이상의 돈을,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다. 한산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록펠러. 어머니가 이렇게 자녀에게 귀중한 말을 남긴 거예요. 록펠러는 그렇게 또 대부분 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는 항상 본교회에서 드리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더 있어요.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오늘은 2부 예배 때 앞에 앉으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뒤에 이렇게 앉지 말고 앞으로 나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 지금 나름대로 말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주님을 믿고 생활하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자녀들이 배우게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대를 이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안 가르치면 못해요. 제가 대형교회 교사로 있으면서 한 아이가 교회를 자꾸 빠지더라고. 아빠를 만났어요. 집사님, 그 아들 교회 좀 나가라고 하세요. 지가 알아서 하지요 뭐 그러더라고. 여러분, 사람이 가만두면 알아서 합니까? 지가 알아서 잘합니까? 사람은 죄를 지을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죄를 짓도록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다독거려줘야 합니다. 안 되면 훈계해야 돼요. 여기 채찍을 하시라도 돌려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게 되죠. 지가 알아서 하죠? 알아서 못해요. 알아서 하면 노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훨씬 재미있거든요. 그 재미있는 데 따라가죠. 함께 우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짤막하게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매주일마다 치료받는데 감당할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